이영식 선교사님은 좀 저하고 야간 신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8년도에 이영식 선교사님이 태국에 그 동남아 선교사님들 선교사 모임에 갔는데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 경화가 와서 간을 이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교사님이 우리 용촌노회 소속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간 이식을 급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간 이식을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국에 있다 태국으로 넘어가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간을 공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 선교사님인데 갑자기 이영식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왜 또 그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간을 좀 내주면 안 되겠냐.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친인척이 아니면 간을 공유해 줄 수가 없었대요.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데 이영식 선교사가 도저히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간 공여가 괜찮은데 행정 절차가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그때가 2019년 1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간을 떼서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평강교회에 와서 설교를 잠깐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간을 줄 수 있는 내 신장의 일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영식 선교사가 간을 그렇게 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산정책연구원 거기 있을 때였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야기하는 건 이 일로 자기가 건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 떼주게 생겼는데 이 일로 자기가 건강한 간을 주기 위해서 살도 빼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한테 주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헌금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죠. 개척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뭣도 해야 됩니다. 뭣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도냐면 헌금이 헌신이 되지 할 때 헌금은 금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헌금이 헌신이 없이 드려질 때 헌금은 금이 되고 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무엇도 죽여요? 내 신앙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배의 하나로서 봉헌이 들어가 있냐고요. 근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헌금 그냥 저 바깥에서 걷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걷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배 순서에 봉헌이 있고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드려지고 이것을 왜 하냐는 거죠. 왜 봉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헌신이 있고 나눔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하는 한 과부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가 2렙돈 정도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존경받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모든 있는 것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헌금을 왜 했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했고, 헌금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 헌금 안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벌었으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의 눈에 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뭐밖에 없어요? 요 고드란트를 드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드린 거죠? 11조 드린 거예요? 감사헌금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고민해왔던 것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의 11조가 율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고민하는 걸 봤어요. 월급이 얼마냐면, 월급이 요새는 딱 200만 원, 300만 원 떨어지지 않잖아요. 세금 떼고 뭐 떼고 막 나오면 뭐 175만 6천 원. 그럼 11조는 얼마예요? 17만 5,600원? 그렇죠? 그거를 헌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11조를 해야 될지, 뭐 거기에서 1%라도 빠지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헌금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두 렙돈을 이 한 고드란트를 드렸던 이 과부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거를 고드란트를 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과부가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헌신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헌금은 금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금은 독이에요.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과 10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헌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연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연보는 어떤 거예요? 구제를 위한 거예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다고요. 왜 연보를 해서 누구를 도우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구제는 가난한 사람도 돕지만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도 한다고요. 그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임의대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헌금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는 거기에서 멀찍하니 제사 드리는 거 쳐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과부의 뜰이 따로 있거든요. 나그네와 과부들이 가는 뜰에서. 그런데도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헌금은 어떤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헌금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네가 마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느낄 수 있어 라고 헌금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헌금을 가르치는 순간 강요가 되어서 헌금을 못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금의 종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의 종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이고 나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에 매이거나 감사 헌금에 매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